기도합시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나타나가 되어진 그 은혜를 아버지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 이것을 고백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지으심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많은 것들을 보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심이 들려지는 복의 은혜의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아버지가 그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모든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만이 찬송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서 함께 또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모습 되게 되고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 장소가 옮겨진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옮겨짐이라는 것이 참 귀한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그 아브라함은 떠나는 그 모습 속에서 자리 옮겨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지요. 또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똑같이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있는 자인가라는 것이지요. 이제 제가 이사야 말씀을 한번 나눔을 할까 합니다. 이사야라는 그 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아는 것 참 중요할 수도 있고 뭐 성경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책을 기록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 모습인데 우리는 그 이사야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누구에게 정말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루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말씀이구나, 이 성경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되어지면서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습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 이사야라는 그 사람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 성경에서 뛰쳐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되어져 가는 그 모습, 찬란한 역사가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바로 다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맥락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또 서점에 가서 이 성경 속의 그 인물들을 잘 펼쳐내 놓은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책들 사서 우리가 보면 얼마든지 이사야는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에스겔은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우리 선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기록에 남겨진 그 모습 속에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그 모습으로 나에게 지식의 모습밖에 안 되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모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이사야라는 그 지식의 모습으로 갖게 되어져서 이사야가 이렇게 일했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모습 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맞지요. 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 그 이사야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이건 역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사야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적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이 펼쳐졌던 증거 있는 역사입니다. 그 증거 있는 역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은 그 후대, 바로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게 예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져야 하겠지요. 이 안에 계시가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요새 서영호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 계시라는 것은 내 안에 그 보여지는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되어지지 않냐고 계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들 그건 나의 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 말씀이 되어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박사는 될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대한 박사는 될 수 있고 정말 학자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말씀 전하는 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못 된다는 얘기지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남들은 구원해놓고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일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들은 그 말씀들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나라는 내가 그 말씀 안에 이름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구원의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어느 사람은. 근데 진작 자신은 그것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으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걸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계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얘기를 했던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또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 라는 것이 1차적인 전제가 되겠지만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일, 그 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다는 얘기죠. 이사야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 한번 보면 유다와 무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라는 그 한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다의 어떤 이 상황성을 보여주셨겠고 예루살렘의 어떤 상황성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어떤 흥망성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안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이스라엘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유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그러면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누구와 같다? 나와 같다. 그 상황이 바로 나다. 그게 이제 이하의 모든 말씀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다의 상황, 예루살렘의 상황, 그 유다 백성들의 상황,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상황성이 이제 적나라하게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유다, 어떠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떠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제약성들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모습이 되었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충했던 이러한 모습이 되었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되게 교훈 삼으면서 나도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보고 내가 그렇게 듣는다라는 그 관점의 모습은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비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춰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교훈으로만 듣는 거예요. 실질적인 나에게 그것이 임한 그 상태의 모습이 되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결실하지 않겠습니까? 그 유다가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유다라는 그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진벌하시지요.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벌을 내리시는 그 모습이 유다라는 그 모습에 실질적으로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교훈으로 삼고 있다? 교훈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그걸 보고서 나는 그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지금 나의 지금 현 모습 속에서 그 어떤 모습이나 차를 바꿔 타는 거예요. 차만 바꿔 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시는데, 없애버리시는데, 그 잘못된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데, 나는 그 없앰을 당하지 아니하고 차만 바꿔 타는 거예요. 그 차만 바꿔 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라는 나의 존재를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바뀌는 거예요. 겉모습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면 그냥 나도 회복된 거예요. 이러한 관계의 모습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라든가 구원받는다라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개념들을 이 상태, 이 모습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이 모습으로 그냥 그 하나님의 것을 바꿔 타는 거예요. 그냥 방주라는 그곳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어찌 그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이야, 참 너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해 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 말씀으로만 그들을 향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아야 될 그 백성들이 그거를 보지 못하고 유다, 그 나라가 지금 흥망성쇠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 일부 그들에게 어떠한 징벌을 내리시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망대가 무너지는 그 백성들,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 망대에 깔려 죽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대가 너무도 내가 깔려 죽지 아니하려는 그 모습으로 열심을 내죠. 또 짐승 잡아야지, 번제 드려야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해야지, 이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다 결론 난 거예요. 이사야 전체가 1절 말씀에도 결론 나 있는 겁니다. 그거에 관한 그 모습을 이제 적나라하게 펼쳐가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계시가 보여지고 있다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나의 상태를 볼 수만 있게 된다면, 내 모습만 볼 수만 있게 되어진다면, 내 이사야 전체가 나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래요, 내가 이러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미 보았으니까. 그 유다의 모습을 보았고,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았고,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는 그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걸 계시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자, 계시로 열려지게 되어진 자는 그 얘기가 내 얘기네,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난 죄인으로서이다, 난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 이사야에게 입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실질적으로 그 유다라는 나라에게 그 말씀을 주셨지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죠? 열심을 내지요. 그 율법을 무시할 수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늘 그 율법을 어기면 그 성경, 그 모세 오경이라는 그 말씀을 늘 그들은 애우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긴다는 그 모습은 그 죽음이라는 그 모습으로 다가왔던 그들의 모습이었지요. 우리나라 헌법의 모습처럼
뭐 도덕적인 그 모습은 어느 정도 허용된 그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준법 정신에서 좀 부족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헌법에서 정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뭐 경찰만 보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만큼 이 법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는 그 법이 나를 향해서 주장하는 그 힘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망이에요. 불방망이. 그러나 불방망이를 그들이 우습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양육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시는 그 양육의 모습으로 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향해 가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양육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하나님을 거역했다 여기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들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한 시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내 의무적인 그 모든 것은 다 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는 그 모든 모습 안에 충족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개념이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육해 주었는데 그들이 지금 잘 양육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것이나 똑같은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양육하고 계시는데 그 양육을 받고 있는 그들이 그 양육하는 대로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고요. 너 어떻게 듣고 있어? 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어?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하심이 내게 들려주고 있다면 나의 상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상태의 모습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모습이 확연하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시해주고 계시는 그 계시의 모습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정말 제가 소를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함께 돌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는 자신의 구유를 잘 알아요. 자신에게 밥을 준 그 구유통, 그 밥통, 그 밥통을 잘 찾아가 그 밥통에서 그 밥을 먹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무엇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소는 자기 구유에 들어있는 그것을 먹으면서 이게 자신의 양식인 줄 알고 먹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소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으면 그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가야 되는 그 모습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를 원하시는데 나는 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그 구유통의 그 여물을 제대로 못 먹는 거죠. 그 여물을 씹으면 씹을수록 아 이게 풀이구나, 아 이게 즙이구나, 이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셨다. 분명히 그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모세 오경을 달달이 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뭐 말씀을 안 가졌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안 주셨습니까? 너무나 배불러서 그 배부른 걸 가지고 그냥 심판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들인데 조금이라도 그냥 어긋난 행동을 하고 하면은 그 율법을 들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죽이고 이런 모습에 있는 그들이 말씀을 안 먹었습니까? 수없이 먹은 그들이잖아요. 뭐 이사야 시대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그 모습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그 모습 위에 늘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했던 그 말씀을 계속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양 모습에 다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거 먹으면 살 수 있는 거야. 그 소가 그 부위에 있는 그 여부를 먹으면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준 그 율법을 먹으면 너희도 살 수 있었던 거야. 너희가 나를 알 수 있었던 거야.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도 알 수 있었던 거란다. 근데 너희들은 왜 몰라? 그렇게 그냥 꾸역꾸역 먹으면서 왜 모르고 있는 거야? 이 얘기잖아요. 교회 가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말씀 듣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에서 인터넷 통해서 하루에 뭐 4-5시간씩 그냥 줄기차게 성경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배가 터져나오고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게 먹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것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절만 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 이게 이제 우리들을 향한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유다가 그렇고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 뭐 유다 이름만 있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은 뭐 그 이름만 있습니까? 유다라는 그 나라에는 유다에 속한 모든 백성이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모습에는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그냥 통틀어 말씀해 주시니까 아 나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모습이 되지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슬프다. 내 말을 먹었니? 내가 전해준 그 말을 들었니?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슬프냐? 그러잖아요. 내 자식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그 자식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부모 입장은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가슴 아프잖아요. 아이고 이 자식 참 언제 철들까? 제발 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좀 맞았으면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참 옳지 못한 모습이 될 터인데 후회하는 그 인생이 될 터인데 알잖아요. 그 부모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땅으로 선포하시고 뿌리신 다음에 이 말씀을 받아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슬픈 거예요. 그 땅이 열매 맺는 과실을 내야 되고 씨 맺는 채소를 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엉겅퀴와 가시만 내고 있는 겁니다. 엉겅퀴와 가시만 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이 알고 있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이것을 알았냐? 너희들의 모습을 정말 알고 있냐? 이걸 아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자에게 무슨 뭐를 합니까? 분명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 구원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잘났다고 그러고 있는데 어찌 구원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로 여기고 여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냥 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상태인 나를 이것을 알게 되어주면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인 이 모습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나라는 내가 그 말씀 앞으로 다가가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말씀 주세요, 내게 생명 주세요 라고 하면서 행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뭐 합니까?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자신의 어떠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허물진 백성 또 범죄한 나라인 내가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네,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시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또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범죄한 나라, 허물진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은 나무인데 이 죽은 나무는 내가 꽃을 맺을 수 있다고 발부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꽃을 내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나 이 꽃 붙었어? 내 꽃 아름답지? 하나님 나 이 꽃 붙었어? 이거 보고 영광 받으세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통탄할 그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걸 확실하게 해주시려고 누구를? 그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듣으니까, 못 알아보니까, 알아먹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못 듣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떠한 상태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것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너의 죽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아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뭐가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아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가, 이 계시가 내게 보여지는 그 모습에서 그걸 보셨을 때 아 내 죄가 이것이었구나,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이러한 상태, 이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 계시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어마어마한 말씀. 이게 계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 감추어져 있는 그 상태. 못 보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보면 진리고요. 그 계시가. 그 계시를 못 보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보면 진리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히 생명의 모습으로 들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